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맹목적이 되어갑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있어도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성경 구절을 보고 읽는다 해서 이것이 다 맞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기록이 된 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됐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모순이 존재하는 사람이 쓴 책으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양권에서는 문학적인 가치를 두고 읽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란 어떠한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일깨워 보여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라는 말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잠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번 공부를 진행하면서 질문에 많은 꼬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라면 어떻게 주어졌을까? 그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란 말인가? 기록되기를 히브리서 1장 1절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 하면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또 여러 시대들에 걸쳐 1년이 아니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심,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시대들에 걸쳐 기록되었음은 BC 약 1800년경부터 AD 96년경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하자면 이슬람의 쿠란은 AD 610년부터 632년까지 약 23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불교의 불경은 처음에는 약 5세기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가서 한 사람에 의하여 기록됐고요. 추후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의 모든 경전은 사람의 해석과 구전이 덧붙여가며 정립되었고
또 이 또한 5세기 동안 정립됐습니다. 이슬람의 쿠란이 적어도 어떤 사람이 천사에 의해 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슬람만, 쿠란만, 불경과 힌두교의 경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정립되고,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 내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기원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 190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자가 반드시 한 명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42명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모두가 똑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모두가 똑같은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환경에 따른 개성들이 성경의 문체로 녹아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각 성경의 기록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물 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고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 정치가인 다니엘,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이 외에도 목자, 의사,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서로 간에 살았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발견되었고요. 아라비아 절벽에서도 발견되었고요. 팔레스타인의 성전, 페르시아의 궁전, 바빌론의 강변, 로마의 토굴, 그리고 파트모스의 섬까지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발견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시대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속해 있는 나라마저 다르고 심지어 이들 간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단 한 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자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온 것이 모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하였듯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2명의 기록자들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사람에게 계시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번 장의 제목을 보면 뭐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이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계시와 그리고 교리에 있어서 진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보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고요. 모세보다 다윗이 더 많이 알았고 다윗보다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이 더 많이 알았고요. 그 예언자들보다 예수님을 함께 따른 12 제자들이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그 12 제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뒤에 관심을 꺼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한 것들을 알려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타락했던 사람들을 되돌리고자 그 사람들과 분투하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또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셨고, 이스라엘이 반역의 길로 들어서자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또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성령님, 위로자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자, 디도서 3장 6절, 그분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넘치게 부어주셨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자,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마치 성령님께서 소멸이란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셨다가 없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결코 나가시지도 않고 소멸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단지 그분을 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외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무관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 증거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말하게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하면 우리는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은 신약을 미리 앞서서 나타내고 있고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는 히브리서가,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시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1800년, 1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이 끊기지 않고, 그 끊지 않고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요, 또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수백 년의 간격을 둔 예언이 성취되며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하신 말씀들로 사람들에게 정당함을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니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였도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요, 사람을 통해 사람의 언어로 주어졌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언어로 혹은 비언어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언어나 비언어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그 찬양을 우리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이전에 지옥으로 가게 될 우리를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원어로만, 그 원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입니다. 이 원어로만 말씀하신다 혹은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보면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겠노라.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그걸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생명력이 넘치고 그 자체로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 권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폭파시켜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활력이 있어. 물고기가 물에서 펄쩍펄쩍 뛸 때 활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개역 한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어, 죽은 언어입니다.
먼 옛날에 쓰이던 언어, 이 사어에 가둬두신 것은, 그걸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과거에 한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으신다고 못을 박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와 언어로 주어졌기에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상징적인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의 문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노라.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버렸느니라. 어떤 씨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 많은 곳들에 떨어졌느니라. 그러자 그것들은 또 곧바로 싹을 틔웠으니 그 싹들에게 깊은 흙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에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버렸으니 그 싹들이 뿌리가 없어 그것들이 시들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느니라. 그러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서 그 씨들의 성장을 지지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으니 일부는 10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자, 이 내용을 봤을 때요,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씨는 도대체 무엇이고요, 씨 뿌리는 사람은 도대체 왜 등장하고, 날짐승은 이 씨가 뭐길래 삼키는지, 결과적으로 이 말을 왜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 위의 문장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비유적인 내용으로 기록된 장면이고요. 이 비유로 주어진 내용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전후 문맥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게 우선 비유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같은 장, 같은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 위의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의 특정 부분을 잘라서 제시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들로 이야기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노라 하면서 아까 본문 쭉 내려가세요. 10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이 비유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3절과 10절을 통해서 이 내용이 비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전후 문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3장을 조금만 진행해 나가면 위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이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때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느니라. 이 사람이 길가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라. 그러나 돌이 많은 곳들로 씨를 받아들인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니라. 그럼에도 그가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견디느니라.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이내 그는 실족되기 때문이라.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 역시 말씀을 듣는 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에 가득한 속임수가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므로 그는 열매가 없게 되느니라. 그러나 좋은 토양 속으로 씨를 받아들인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니라.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일부는 100배를, 일부는 60배를, 일부는 30배를 내느니라. 자,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체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고요, 모든 것에 의도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어떤 의도가 있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셔서 가리셨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 감추어 두신 존재를 파헤쳐 보겠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읽어 나가다가 다른 곳에서 이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비유를 풀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전후, 앞뒤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성경 전체의 문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한번 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져가서 곡식가루 새 도량 안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체를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이 비유임을 알아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푸는 것에 집중해서 누룩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입니다. 근거가 아주 빈약합니다.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누룩에 대한 힌트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전후 문맥에서 답을 얻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앞서 성경은 42명의 기록자가 있다고 했지만 저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베드로서 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이를 진행시키기 전에 잠시 사람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객체, 개념을 바라보는 시선은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는 물은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씻어주는 것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물은 마시기도 하고 씻어주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을 씻어주는 용도로만 보는 사람은 물을 씻는 용도로만 말할 것이고요, 물을 마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물이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 객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그 범위 안에서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대상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에서. 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해당 장의 문맥에 따라 누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고 그 용례를 알면 누룩의 진정한 본질을 알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누룩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그러는 동안 사람들의 무수한 무리가 한데 모여 그들이 서로를 밟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같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자, 누룩 하면서 곧 위선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누룩을 위선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룩은 위선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 8절.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오래된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다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지키자. 여기에서는 자랑함, 악의와 사악함을 누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확실한 것은 누룩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문맥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책이라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가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의 마음을 명철에 쏟는다면 진정 네가 지식을 향하여 부르짖고 명철을 위하여 너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네가 은을 구하듯 그녀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녀를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자, 보물을 어떻게 해요? 보물을 찾듯이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숨겨져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자, 숨겨 놓으신 분에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숨겨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그 숨겨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그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각 교회 목사들에게, 성경 교사들에게, 또 내가 아는 사람들, 특히 요즘은 유튜버,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면 괜찮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더 혼돈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너한테 말을 안 해. 다른 사람한테 말할 테니까 그걸 들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물론 바른 말씀, 정확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까지,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비유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상징적으로도 주어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비유와 상징의 차이부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비유란 위에서 무언가를 빗대어 표현하는 언어 표현 기법입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개념, 물체를 설명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설명을 할 때 잘 쓰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비유에는 추가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비교를 하는 대상의 유사성이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 그리고 47절입니다.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45절,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훌륭한 진주들을 찾는 상인과 같으니라.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바다에 던져져 각종 바다 생물을 모은 그물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하는 대상과 비교 대상을 빗대어 말할 때에 무엇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체 문맥을 보면 그 유사성을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왕국이 숨겨진 보물과 같은지, 왜 하늘의 왕국이 상인과 같은지, 하늘의 왕국은 왜 그물과 같은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상징은 완전히 대체되는 의미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평화의 상징이 흰 비둘기, 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비둘기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흰 비둘기와 평화의 상징이 된 이유는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전 세계를 덮는 홍수로 인해 인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노아가 흰 비둘기를 보내 땅이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오면서 노아는 물들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에서 올리브 가지를 화에 또은 평화로 여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흰 비둘기를 평화의 소식을 물고 온 흰 비둘기로서 평화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왕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왕관은 왕위와 유사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왕이 된 사람이 왕관을 쓴다고 해서 왕관을 왕위의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물건 혹은 표식으로 대체하여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 상징에 대해서 성경에서의 예시를 가져오자면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이제 길기 때문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사자와 같으면서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진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짐승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이 날개가 뽑히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 짐승이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된 후에 사람의 마음이 주어지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상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질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수사법이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직유. 무엇처럼 무엇같이. 그러니까 두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 이것이 다르다는 걸 유지하면서도 빗대어 설명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되리라. 전혀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있는 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은유. 두 대상을 같다고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상징.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추상적인 물건 혹은 표식으로 대체하여 설명하는 기법.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의인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기법. 창세기 8장 9절. 그러나 그 비둘기가 그녀의 발바닥을 딛고 쉴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자, 비둘기가 그녀로 표현되고 그녀의 발바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화죠. 자, 화류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98편 8절. 큰 물들은 그들의 손뼉을 칠지어다. 언덕들은 함께 즐거움으로 충만하되. 자, 큰 물들은 손뼉이 없습니다. 언덕들은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화류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대유, 제유, 대조, 강조, 열거, 심지어 반어법까지 성경에서는 많은 수사법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놀랄 것이 없는 것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구절 하나만 가지고 모든 구절을 비유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신천지죠. 참 바보 중에 바보들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모든 구절들이 비유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비유나 상징,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풀이를 해야 성경을 읽어갈 때에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알아듣기를 원하시기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시대의 실태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국문학과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나 의인이나 의인화나 화류법이나 대조, 대유, 대꾸법, 기타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독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을 적용해야 함에도 사람들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 목사님은 틀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